하나님 원교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인간들. 요한복음 5장 12절. 그들이 그에게 묻되 내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매 음정요 안식일에 병을 고친 자가 누구인지 그 병자에게 유대인들이 물어봤던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금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반발할 것을 아셨지만 안식일에 병을 고쳤던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인간들이 성령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령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아무리 잘 지켜도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영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영.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죠. 영들만이 들어가는 것이다. 인간들이 사는 세상과 하나님이 사는 세상이 다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들이 사는 곳, 인간들은 육체기에 육체가 사는 곳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영은 신이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어디에 가나 딱 신의 왕국이 되는 것. 집에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이 사는 집. 그 집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사는 집,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를 깨달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라 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왜 그렇죠? 인간은 육체잖아요. 영이 아니게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어요. 영의 눈이 없으니까 봉사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영의 눈을 트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영이 되기 전에는 영의 눈이 떠지지가 않겠죠.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니까 니고데모는 인간이니까 인간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 그럼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요. 태어나는 건 생명을 얘기하니까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죠. 몸을.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신 거예요. 영. 그러니까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반드시 죽죠. 하나님은 몸이 죽어야 죽질 않아요. 영이시니까 영이 생명. 그래서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 살려내죠. 예수님께서 신, 하나님 영이시니까 몸이 죽으면 살려내셨던 것이죠. 하며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이 맥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죠?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것. 생명수의 강.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성경 기록에 이른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처럼 물은 바로 생명수 성령을 말씀하신 것.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 것도 똑같이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육체가 육체를 낳듯이 성령도 영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은 누구시죠? 하나님. 영은 신이죠. 하나님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그렇죠. 예, 하나님의 왕은 영의 왕이니까 영이 돼야 들어간다. 예, 하나님이 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신이 돼야 들어간다. 예. 명령이죠. 왜냐하면 신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 신이 되라는 말씀하신 거, 명령하신 거야.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예, 바람에 비유하신 거죠. 바람이 슉 불어요. 바람 소리 들리네? 바람이 있었는데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예, 성령님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은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구하시리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인 줄 우리가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호주머니에 송곳이 쓴 송곳이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9가지 열매를 맺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 성령의 열매는 인간들이 맺을 수 있나요? 맺을 수가 없죠. 왜? 사람들은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몸이니까 몸에서 맺을 수가 없는 열매들. 즉 성령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이걸 맺을 수가 있어요. 또 성령께서 9가지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은 자들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신이라고 믿어야만 그게 열매가 맺지. 우리는 인간이다 이렇게 믿으며 살면 전혀 알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바람 소리를 들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신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걸 알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사람이었죠. 만약에 니고데모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벌써 신으로 다시 태어났겠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서 하니까. 그런데 니고데모가 몰랐다는 건 뭐예요? 니고데모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예요. 인간이 알았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이걸 몰랐다. 인간은 하나도 몰라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겠죠. 알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몰랐다는 건 이스라엘 선생들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겠죠. 선생들이 모르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는 다른 나라 민족들 하나도 모른다. 그러고 보니까 모슬렘도 모르고 힌두교도 모르고 불교도 모르고 공자도 모르고 유교도 모르고 어느 세상 종교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말하나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종교, 어느 세상에서 누구도 이걸 가르쳐주지 않은 거 오로지 예수님만이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영으로. 그 예수님만이 아실 수가 있고 가르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 가도 목사 신부들이 자신들은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계신 목사 신부님들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자가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알았으면 이미 신으로 다시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배당 가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일어나서 걸어. 안식일 지켜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못 태어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들 영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뭐가 없어요? 영에는 영역이 영의 마음이 없잖아. 인간들 모두 신이 되야 된다.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지. 예.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영이 되지 않으면 영의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 영의 왕국을 줘도 못 살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예.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늘 비유를 말씀하신 그래서 하늘의 것은 뭐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나님에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에서 태어난 영이겠죠.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의 세계는 어디야? 하늘에서. 그 예수님만이 영의 세계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는 거예요. 예, 영.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에요. 예수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라니까요. 그럼 집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들어가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 왕국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인간들이 듣나요? 안 듣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인간들 보고 너 하나님 돼 그러면 이거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인간의 몸 안에 들어가면요 생명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죠. 또 우리가 그것들을 말할 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고 사람들은 몰라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알면 다 신으로 이미 태어났겠죠. 누가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그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니라. 우리가 다 영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으로 어떻게 태어나냐, 예. 인간으로 어떻게 착하게 살 그게 아니고 어떻게 영으로 태어나냐. 아무리 착하게 살면 뭐예요? 영이 안에 못 들어가는데.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영적으로 분별되니까 인간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아니까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죠. 영에 관한 것은 인생적인 거 아주 잘 알죠. 예, 그러나 영적인 거는 아주 지로예요, 지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예, 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는 씨가 있고 썩지 않은 씨가 있다. 여기는 썩는 씨죠. 예, 인간 죽잖아요. 이건 썩지 않은 씨, 성령이 영, 생명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셔서 그러니까 너희는 인간이야. 그거 믿으면 다 구원받아.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럼 어거스틴의 말을 들으면 어때요? 아직도 여전히 썩는 씨잖아요.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어요? 야, 죄를 아무리 줬어도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셔. 이신직이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걸 믿으면. 이렇게, 그러면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존 칼빈은 뭐라 그랬어요?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인간 여전히 썩는 씨잖아요. 썩지 않는 씨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래 영으로 다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만든 이 학설. 어거스틴은 누구예요?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만 카톨릭 처치 추기경이죠. 그는 그리스 철학자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제자. 이들이 다 그리스 철학. 오늘날 실학은 다 그리스 철학에서 그 근간을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철학을 배우고 있지 예배당 가면 신학을 배우는 게 아니야. 다 모르잖아요. 다 모르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목사님 시몬한테 물어보세요. 신학이 어디서 시작됐나. 다 어거스틴은 다 소크라테스 시작된 거라고 아무 자랑스럽게 얘기할걸요. 예.
그래야 지금 가르치는 그 신학은 그래서 철학이 성경을 놓고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구원이 있나요? 없죠. 그래 다 이 인간으로 착하게 살아라 그런 소리만 하지. 영어로 다시 태어난 소리는 못 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인간들은 몸이죠. 몸이 죄를 짓는 거야. 그래 이 몸 가지고는 못 들어가 반드시 죽기 전에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 하나님에게서. 그러면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럼 영은 어디서 살아요?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영은 영의 세계. 하나님이 대부분 하나님 왕에서 사는 거예요. 어느 집에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이 사는 집. 하나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어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이고 직장 가면 직장이 하나님이고 길거리 가면 길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태어나서 지금부터 하늘에서 살아야 이 세상에 살면 망한다. 인간들은 다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잖아요. 다 죄 가운데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답이 뭐예요?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가서 믿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안식일을 지켜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즉 하나님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야.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도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예수님에게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영의 왕국인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당에서 왜 구원을 못 시켜? 뭐 가르치는 목사님이 다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들도 구원을 받지 못한 거거든요. 예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성경 더 잘 알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은 거야. 안 믿은 거. 이 성경은 명령이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명령이야. 너는 이것을 믿으라는 명령이야. 에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겠지. 그거 아니에요. 명령의 명령. 하나님으로 태어나라. 명령의 명령. 아니, 38년 된 병자 보고 명령하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그 걷잖아요. 그 명령, 안식일인데, 그걸 어떻게 명령인데 따라야지. 명령이 명령, 말씀. 빛이 있으라 그렇게 빛이 있잖아요.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성령을 주로 오신 거.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성령을 안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주로 오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러 가시면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은 불세례 성령님 세례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면 구세주가 아니죠.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거룩한 영. 예. 그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 성령님은 예, 하나님의 영,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이죠.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몸이 죽는다고 예, 죽지 않죠. 신이죠.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반드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인간은 다 죽잖아요. 다 죽었어요. 예. 영이 없으니까 몸이 죽어도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부활을 시켜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면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면 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반드시 영을 생명으로 가져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고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즉 하나님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안 그러면 죽잖아요. 안 그러면 부활 못해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니까요. 예. 그건 명령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 영원한 생명. 예. 인간은 성령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죠. 구원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능가지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이들을 위해 하리니 십자가잖아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신 이유는 뭐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 그러면 성령 지금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지금 받아야 되죠. 지금. 성령 지금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뭐라 그래요? 영생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뭐 그럴듯하죠. 근데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 생명을 주시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 그게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전부 죽는다고 믿어요. 죽으면 안 되죠. 영원한 생명 받아서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뭐라 했어요? 죄만 씻는다. 그 죄만 씻으면 여전히 인간이니까 죽죠.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 성령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죽어요? 안 죽지. 성님이 어떻게 죽어요? 영원한 생명인데.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다니시는 분들은 다 죽어요. 죽어. 절대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여기 들어가려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아도 완전히 속은 거죠. 그 어거스틴 원죄를 믿으면 인간이에요. 예수의 말씀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고. 예. 그 예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 얻는다. 그러면 이 사과가 던지면 사과는 어디 밑으로 떨어지죠. 만윤리의 법칙 그 진리잖아요. 예, 누가 떨어뜨려 다 떨어뜨리죠. 그러면 예수의 말씀은 진리예요, 아니요? 다 진리죠. 예수만 믿으면 성령이 영원한 생명 받는다. 그건 진리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믿지 않으면 진리 안 믿는 거죠. 사과 하늘로 올라가 이렇게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왼손이 영원한 생명 성인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 예수님의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 주러 오셨는데 예수님의 생명은 0일까요? 6일까요? 다들 육이라고 믿는 거예요.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겨서 뭐 죄를 갚았다 이렇게 믿으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배당에서 딱 거짓말을 가르쳐 놓은 거예요. 성령을 주셔야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인간들은 인간의 생명, 몸.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영.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며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주신다는 건 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몸이 아니잖아요. 영 성령이시잖아요. 그래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영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경에 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예, 그거 믿었다가는 반드시 죽어요. 죽고 나서 받으니까.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영은 예,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시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함을 해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이잖아요. 다 죽은 자들, 다 죽은 자들. 이거 어떻게 돼요? 예수님 생명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들리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계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 성령이. 예수님이 성령이시잖아요. 이 성령이 보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당연하죠. 진리니까. 예, 진리. 사과가 땅에 떨어진다. 이거 진리죠. 진리를 믿는 거. 예수님께 말씀이 다 진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죠. 진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지 못해. 예배당 가서 뭘 배웠어요? 너희는 인간이다. 인간이라 그랬으니 영원한 생명 못 가지잖아요. 목사님이 나도 인간, 신부들이 나도 인간, 너희도 인간. 그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 없잖아. 그게 예배당에서 배우면요. 이걸 못 믿게 돼요. 못 믿게 돼.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그 자들은요. 사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안 믿잖아요. 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세요? 영. 우리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 함께 계신다? 그렇죠. 영으로.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고 영은 생명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가졌으니까 영원한 생명 가졌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신이 된 거예요. 신이 된 거예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배당 갔더니 다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 이거 죽잖아요, 이거. 영원한 생명 가진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리상. 그냥 뭐 완전히 망하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것은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예수님 이름으로 다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다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예수 그 안에 계시죠. 예수님 이름이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 이름을 지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죠?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주의 이름 불렀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뭐예요?
영이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영은 생명.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그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셨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원에서 죽지 않은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 왕국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지면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요? 이 세상에 살아요? 당연히 하나님 왕국에서 살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하나님 여기 이미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어보세요. 어디 살아요? 하나님 가는 곳이 하나님 왕국이라니까요. 믿기지 않죠? 바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다 이미 받은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로 기도하는 것은 신을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 영이신가? 주는 나의 영이시여. 영은 생명이자 주는 나의 생명이시여 이렇게 주가 우리의 생명이다? 그러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생명이 되었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구원 받은 거죠. 왜냐하면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행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용히 기도하죠. 소리 깨끗이 안 지르잖아요. 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거잖아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생명으로.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지났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평안해지기에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안을 주시는 그래서 마음이 두려워지거나 근심이 되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요? 예수님께서 주시니까. 기도해서 얻은 거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거.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면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평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우리는 이미 하나님 여기 들어갔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건 진리잖아요. 진리니까 우리가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죠. 믿었어요. 그럼 가지는 거예요. 진리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 명령 어기는 거죠. 명령 어기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담이 그거 하나님 명령 어겼잖아요. 선악과 땅을 죽는다. 그거 먹고 쫓겨났지 낙원에서. 그 명령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너 영원한 생명 없다라고 믿어도 너 반드시 죽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려면 이 말 믿어야 돼. 그 똑같은 말씀이잖아. 그 제자들 어디 예수님이 살을 먹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은 영을 생명으로 죽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그 영을 생명으로 주시게 십자가에 들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러면 성령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 그러면 성령이 생명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즉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그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예. 그래서 인간이라 믿으며 사는 것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것이죠.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그냥 이 세상에 살다 그냥 불옷에 던져지잖아요. 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예.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된 자들은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있잖아요. 그게 명령이잖아요. 이거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생명 받아야지.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도 또한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도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예수님 말씀 믿고 성령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왕국, 즉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신 거예요. 너희야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영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주시면 성령이 받았죠. 어디서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어요. 그럼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죠. 그럼 뭐가 됐어요? 성령이만 남았잖아요. 성령이. 어이구, 다시 태어났네.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기에 몸이 더 이상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죠. 신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성령이만 남은 거예요. 영으로 태어났다. 근데 그 영이 성령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하나님 왕국이에요. 구원받았죠? 죽을 일이 있나요? 죽을 일이 없어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몸도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이제 성령의 몸이지.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가면 크리스찬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생명이 안 바뀌었네요. 다시 태어나지 못했네요. 여전히 몸이잖아요. 이건 인간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크리스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얘기한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예.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저 예배당 불러가서 예배 드리면 다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예배당에 안 계세요. 하나님은. 예.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예,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갔더니 사람들이 막 그냥 뭐 신전 져놓고 자기들 신 모셔놓고 뭐 제사 지내고. 야야, 우리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거기 안 계셔. 우리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셔. 우리 하나님은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 난리 났잖아요. 예배당 짓고 막 성당 짓고 막, 예? 모슬렘 모스크 짓고 뭐 불교 보니까 절간 짓고 힌두가 사당 짓고 뭐 유교도 사당 짓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 안 받으실까? 아니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아무것도 못 주거든요. 왜? 아니 우리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자신이 예배 드리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어떻게 가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주셔서 모든 것을 다 주시거든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근데 이 자들이 예배당 보러 가서 예배를 보내? 그 하나님이 되질 못하잖아요. 그 아무것도 못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이 못 주시면 그 구원이 없죠. 그게 구원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세요. 그래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 드린다고 크리스찬이잖아. 아니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인간의 몸.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죄만 용서해 주세요. 뭐 죄가 용서될 수 있나요? 정죄를 받거든요.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죄를 안 받아요. 왜?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났잖아요. 성령이 받았고 몸은 죽었고 몸 안에 죄가 죽었잖아요.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나. 그 대신 우리는 성령의 의를 가지고 살잖아. 하나님의 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신칭이 뭐 무조건 죄 대신 갚아주었으니까 너는 무조건 뭐 의롭다, 죄 정죄 안 받는 이따위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 어디서? 예배당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너 인간으로 살라고. 뭐 구원 받나요? 구원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게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우리 생명이죠. 누구나 자기 생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에서 살아가는 거고 우리는 성령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생명이 됐으니까. 그건 뭐야? 성령 우리 주라는 뜻이죠.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주가 되는 거예요. 성령 생명으로 받아야만. 예. 근데 인간들은 육체죠. 예. 이 육체가 자기 생명이에요. 육체 죽으면 죽잖아요. 그 육체가 자기 주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주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믿고 주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인간이 자기가 몸이 죽으면 다 죽으니까 그 뭐로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이 주라니까요. 그 12제자들이 다 증언했어요. 12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3년이나, 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 쫓아내고, 예, 병들 다 고치고, 예. 베드로, 또 제자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쫓아갈게요. 예, 쫓아갔어요. 예. 가룟 유다는 은전삼시정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째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들 다 도망갔죠. 왜? 아직 성령께서 주지 않았죠. 예수의 십자가 들리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니까 성령이 주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육체죠, 육체.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는 거 알고선 다 도망가거든요.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여전히 육체자는 육체 죽으면 뭐로 예수님 믿어요? 그 인간들은 다 기복신앙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믿는 거지. 왜 새벽기도 몇백 명씩 모여요? 육체를 위해서. 기껏해야 예,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예, 아무 쓸모없는 신앙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 모으셨죠. 예.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이 뜻이거든요. 예,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 5절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날. 성령을 어디서 받아? 십자가에서. 성령에서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태어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는다고 믿어요? 안 죽는다고 믿겠죠. 몸은 반드시 부활한다고 믿겠죠. 그렇게 되면은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 오순절날 다 성령 받았죠. 예, 담대히 예수님 전한다 대부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바로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이제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야. 하나가 동등화된 것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는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러니까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것이지 스스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됐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너희들 성령 받아야지. 명령했는데 저는 안 받을래요. 그냥 인간으로 살래. 이거 구원이 없죠. 하나님의 영을 못 받았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 하나님과 하나 돼야지만 하나님께 들어가잖아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이게 다 주의 것이잖아요. 우리의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뭐. 우리 게 어디 있어요? 다 주의 것이지. 주의 것이니까 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우리도 똑같으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꼴 위드가 하시라고 믿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명령을 한 거예요. 그 우리가 아유 싫어요. 그럼 안 되는 거죠. 명령을 따라야죠. 이게 38년 병자 너 일어나서 걸어라. 아 싫어요. 그냥 누워 있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요. 명령을 따라야 되는 명령을. 그래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는 이거 예배당에서 큰일 났죠.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그 목사 신부들은 자기 인간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얘기할 수 있나요? 그게 다 고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 적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그랬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적그리스도. 특히 지금 예배당에 가시는 목사 신부들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왜? 성경을 다 뜯어 고쳐놨잖아요. 이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었으나. 그 영어 성경에 딱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도 여긴다. 그러나 한글 성경 다 뜯어 고쳐놓은 거예요. 그 한국 목사 신부들은 다 적그리스도가 돼버린 거예요. 예? 성경 뜯어 고치면 되나요? 진리를 뜯어 고쳐? 당신은 누구야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모르고 뭐 11조 내야 구원받는다. 뭐 감상권 낸다. 돈 주고 거짓말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이건 완전히 망하는 거죠. 하나님과 반드시 동등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있어죠. 이거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성령님 받았더니 성령님 받았더니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죠. 육신은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애착들과 정욕들과.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성령만 남았잖아요. 십자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성령만 남고 몸은 죽었다. 그러면 영만 남았네요. 성령. 다시 태어났네.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 말씀 한마디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구원도 끝나고 그냥 영원히 사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같은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라. 어차피 몸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영으로 바꾸죠. 그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예.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시죠. 그 예수님은 십자가 들으셨죠. 우리도 십자가에서 육신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셨죠. 우리도 반드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따라갈 수가 있나요? 따라갈 수가 없죠. 예. 인간들 십자가 못 박히지 못했잖아요. 부활 못하죠. 하늘나라 못 들어가죠. 하나님의 생명이 이름이 없거든요. 그게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구원이 없어요. 그걸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 잘못된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그게 맞다며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예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어거스틴의 말씀을 못 믿는 거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건요. 그걸 모르고 뭐 예배당 가서 예수를 믿고 어거스틴의 말씀도 믿고 다 믿는 것이다. 다 완전히 거짓말이 정반대되는 두 가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몸. 그럼 병나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죠. 왜? 이 인간의 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몸이거든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의 영 받았잖아요. 몸은 죽었고 주의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보내심만 받으면 누구하고 하나가 된다?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보내심을 받는다? 어떻게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 받는 게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지하들에게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게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은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만 남았고 몸은 죽었어요. 다시 태어났죠?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아버지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몸만 가지고 있으면 창조가 덜 된 거죠.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가 되는 생명의 숨 이걸 받아야 돼요. 동물들은 몸만 있으면 된 거예요. 동물들은 성령을 안 불어넣으셨거든요. 인간들에게만 성령을 불어넣으시면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성령이 없으면 죽어있는 혼인 거예요. 이건 죽은 자들이지. 생명이 없는 자들, 영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영을 생명으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혼이 됐죠. 이 창세기 2장 7절. 그러니까 아담이 어디 살았어요? 낙원에서. 무슨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처럼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창조가 돼서 모든 걸 지배하고 살았는데 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아버린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아담이 그런 문제를 했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아담이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아담이 창조할 때 받았던 생명은 몸인가요? 성령인가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떠나실 수는 있죠. 성령님이 여기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몸이 된 거예요. 근데 죽어있는 혼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죠.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죠.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영의 왕국에서 영으로서 살다가 이제는 뭐가 됐어요? 인간이 됐어요. 그 인간의 세상으로 떨어진 거죠. 하나님이었을 때는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었죠. 이제는 인간이 됐어요. 어디 가나 인간의 세상이 된 거예요. 이거에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 되겠죠? 이거에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낙원에서 살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죠. 그래 성령이 받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되고 동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창조물이라고 했을 때에는 인간들은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마쳤다. 창조를 마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는데 성령을 받지 않고 계속 인간으로 살았다? 이거는 창조가 아직 안 된 거죠. 예. 도자기로 치면 초벌구의 죄벌구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창조가 된 낙원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해졌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예배당 가면요.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갚으셨으니까 너는 인간으로 살아야 돼. 죄인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뭐가 바뀌었어요? 창조가 안 됐잖아요. 아직도 영을 못 받았잖아요. 예. 예. 인간들은 온갖 나쁜 짓 다 하죠. 마약하죠. 술 중독에 빠지죠. 성불란이죠. 도박하죠. 왜요? 인간으로 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인간이니까. 다들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 맞아요. 인간이 이렇게 다 죄짓고 사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인간의 정욕도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죽었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까요? 나쁜 짓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배당 갔더니 뭐 바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피아가 나쁜 짓 다 하다가 성당에 가서 신부님 잘못했어요. 알았어. 너 왔어. 너 이제 의로워졌어. 예, 잘 가. 또 나가서 나쁜 짓 또 하는 거야. 그러니 죄 짓기 얼마나 편해요. 예,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 그 엉터리에 엉터리. 그 어거스에 먼저서 완전히 엉터리. 지가 지어낸 거지. 설이잖아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거기. 응? 세상에. 그래서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즉 하나님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예수님의 명령의 명령에 안 그럼 다 죽잖아요. 구원도 못 받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도 또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영국에 들어가고 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 거죠. 인간이 가는 곳은 다 인간의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가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느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영원히 어디서 드려짐을 들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성령이 주셨으니까 몸이 죽었잖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성령이 신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화됐죠.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이게 성화됐잖아요. 예. 이 예배당과 성화되질 않아요? 왜? 너희는 여전히 인간이다. 무슨 성화돼? 인간이 무슨 거룩해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게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다 성령을 주셔서 몸은 죽이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예배당 갔더니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완전해져요.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그 사역을 이 목사 신부들이 다 거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는 인간이고 너는 불완전하고 너는 거룩하지 못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예수님 하신 일을 다 무효로 만들어 버리지. 이게 적그리스도지 뭐예요, 이게. 이게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으로 태어나죠.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 거룩하고 완전해야만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왕 가는 것마다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아니면 구원을 못 받거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구예요?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왜요? 예, 요한일서 5장 7절이잖아요. 성님이 영을 낳으시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 성님은 영들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영들의 아버지. 그러니까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인간들 보고 그렇게 말한 건 뭐예요?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 성령 완전하고 거룩해죠. 거룩하고 완전해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 인간들은 아이 뭐 그렇게까지 뭐 해야 돼. 그냥 죄직을 지고 하셨던 믿으면 되지. 구원을 못 받아요. 예. 그게 다 엉터리라니까요. 그거 엉터리.
거짓말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아버지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예수님 성화시키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 들리신 거는 바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소리를 성화시킨 거예요. 성령이 주시고 몸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렸기 때문에 뭐 성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성화시키는 분과 성하는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도 성령, 우리도 성령, 한 형제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기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자가 붙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보고 누가 거룩하다 그래요. 다 거룩하지 않지. 그게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도. 자신은 성도라고 그러면서 인간이란다? 그럼 그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많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이 탄생하죠. 그러나 모두 하나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몸이 됐게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럿으로 늘어난 것이지 하나님이 다른 유일신이 아닌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냥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섬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유일신이 하나님과 하나 돼. 하나님과 하나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서로 살아가잖아요. 자신 살아가듯 살아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성령 주심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너희는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완전히 구원받은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인간이라 그러죠. 왜요? 자신들 인간이 신학한 사람은 다 자기 인간이라 그래요. 그러면 자기는 인간인데 그 예배당에 예배 보는 손파고 너희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 인간이 어떻게 신을 가르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신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없잖아요.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시면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식이니까 신이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 우리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아버지시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 육체의 뜻과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인간은 여자 남자로 태어났죠. 그러나 성령이 받은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이로. 그러니까 영이니까 신이 있죠.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그렇게 태어난 자들이 모두 하나가 됐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이거의 진리거든요. 이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배당 갈 때 사과가 하늘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는데 여전히 인간이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는데 육체에서 육체 태양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창조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 구원 못 받죠. 다 불옷에 던져져.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없잖아요. 그 예배당 가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 너도 인간, 나도 인간. 예. 다 완전히 다들 망하는 거죠. 그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보세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믿을까요? 죽음을 볼 수 있나요? 볼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무슨 어떻게 죽음을 봐요. 하시니라. 이에 윤대리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막이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그 유대인들은 다시 태어난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인간들이니까. 알았으면 다시 태어났겠죠? 이게 인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내 말 지키면 결코 죽음을 안 봐. 너 막이 들렸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예배당 가면 전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예수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이상하다. 왜 이상하다고 여길까요? 왜 이단이라고 여길까요? 자신들은 인간이거든요.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예. 알았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났겠죠. 누가 인간으로 살아요. 예. 그 예배당 가면요. 다 살해당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누구든지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 즉한 신인데 인간이라 그러잖아. 신은 안 죽죠? 인간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신을 놓고 인간이라고 자꾸 쇠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반드시 죽죠? 그러니까 살해당하는 살해당하. 목사신보다는 살인자예요. 돈 받고 헌금 받아요. 주일한 거, 감사한 거, 11조헌금 받고 살해하는 거. 이거 도살장이잖아요. 이것도 모르고 교회 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그 어거스틴이 만든 거 어거스틴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예. 목사 신부들은 다 적그리스도라니까요.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죽여버린다니까요. 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성령 받죠. 그럼 몸은 죽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그러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몸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이걸 믿어야 되는데 예배당 다니시면 안 믿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인간이 반드시 죽지. 부활? 그거 잘 모르겠어. 그냥 뭐 부활하나 봐. 이 정도로 끝나버리고. 이러니 그 구원이 있나요? 없죠.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너 이거 믿어?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걸 못 알아들었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 예? 그 예배당 가면 반드시 살해당하는 거야. 돈 주고 살해당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 성령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인간이요 신이요? 인간은 아니잖아요. 이거 생명 없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생명이고. 그러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은 똑같잖아요.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께 들어간다. 영으로, 신으로. 이걸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하나님 생명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다 불옷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께 들어가고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그거는 말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나 인간들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게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당에 거하지도 아니하시고 인간들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인간들은 다 몸만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를 하나님께서 마치셔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걸 다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거부하고 그냥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서 자신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나요? 못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시는데 예배당에는 안 계시고 영들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인간들의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의 예배만 받지 인간들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영으로 그리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의 목적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뭐예요? 사도행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너희 안에 계셔. 너희가 성전이야.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으로 태어나네요. 이거에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지 예배당이 성전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뭐예요? 신들의 예배만 받으시기에 반드시 성령이 맥에서 영으로 즉 하나님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런 인간들은 다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에 하나님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법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는 속박임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신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으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우리 영이 돼야만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왜?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또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아무리 죄를 졌어도 하나님 영광은 상속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죄와. 옆집 아이가 와서 선생님 저 죄를 하나도 안 졌거든요. 선생님 죽을 때 재산 좀 주셔야겠는데 여러분 줘요? 아니 너는 착한지 내가 다 알아들어서 알고 있어. 그러나 어떡하니? 너는 법적으로 내 자식이 아닌데 상속 못 주겠는데 그런 내 자식 빠져 개판이거든. 인간이 죄도 그렇게 많이 질 수가 없지. 그럼 어떡하냐? 내 자식인데 상속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예수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러나 죄 없는 짓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다 불호소에 던져져야 되는데 상속자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법적으로 상속받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다 불호소에 던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예배당하시면 죄 짊어지고 하셨다고 믿으면 돼. 뭐 죄를 어떻게 짊어지고 몸이 살아있는데 십자가에서 안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몸 안에 죄가 있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죄를 짊어지고 가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인간들은 하나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은 상속받지 못하네. 몸이 죽으면 날마다 썩지요. 그 어떻게 죽지 않아 하나님을 상속받아 죽고 나서. 그 거짓말이에요.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영혼이 살아있어야 하나님 영이 들어가 살지.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하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예, 5가지가 일어난 거예요. 예, 우리 몸이 죽으면 우린 죽는다고 안 하죠. 잠자다 깬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딸 소녀가 줬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왜? 몸이 생명이 아니니까.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그래서 신들은요 죽지 않기 때문에 몸이 죽어도 잠을 자다 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부활할 거니까. 이게 첫 번째요. 잠을 자다 깨면 어때요? 아이고 더 자고 싶죠? 아주 잠깐 잠깐 잠을 자는 거. 그게 뭐예요?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변화되니까 죽자마자 부활한다. 어떤 분은 3일,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10년, 100년, 1000년, 1억 년을 잤을지 모르지만 눈 깜짝할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 죽자마자 부활한다. 이게 두 번째고. 마지막 나팔 소리죠? 마지막 나팔 소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네.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이렇게 돼요. 네 번째, 예수님 재림하시면 세상이 끝났죠?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날이. 예. 5번째, 우리의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변화되는. 동시에 5가지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죽는 게 이득이죠. 자, 반드시 부활하죠. 죽자마자 부활하죠. 예수님 재림하시죠. 세상의 마지막 날이죠. 몸이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므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이득 아닌가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서 15장 26절. 죽음이 어디 있어요? 죽자마자 부활하는데 영원히 살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유일한 희망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딱 거부하고 있잖아요. 나 인간으로 살래. 예.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없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영원한 생명 받았잖아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났잖아요. 본어게인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태어났어요. 성님이 정죄받나요? 정죄받을 수가 없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태어났으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 있죠.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생이요. 그 대학 시험 또 보나요? 그러니까 안 본다니까 정죄가 없어요. 정죄가 없다? 예. 그럼 뭐요? 뭐 율법이라는 게 필요 없죠. 법이 필요 없잖아요. 죄를 안 따지는데.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시게 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그 율법이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럼 끝났는데 왜 자꾸 죄 따져요? 예배당 가니까 뭐 죄인 뭐 죄 용서 받았잖아. 율법이 끝났다니까요. 왜? 성령이 받으면 바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데 꼭 입학시험 쳐야 돼요. 장학생도 있잖아요. 장학생. 장학생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 대학생이 되면요 입학시험 다시 안 쳐요. 하늘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정죄가 없어요. 율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면 다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적그리스도들. 죄 따져서 구원받을 자가 있나요? 하나도 없지.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에서 영으로 하나님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어디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죄를 짓기에 안식일을 지켜도 또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지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지금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즉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가 없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났죠. 위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가면 돼. 예배당에 가요 안 가요? 예배당이 없으니까 우리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태어났으니까 예배당에 안 가죠. 그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면 다 바로 여러분 집이 있는데 인간이 들어가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 왕국이네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인간들은 예배당 가서 뭐 기도하고 뭐 죄 씻고 예배 드리고 그래야 천국 간다. 다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야.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시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죠. 인간들은 인간이니까 인간의 세상에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또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가 지금 성령이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 속해 있는가? 하늘. 예수님은 너는 나와 하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너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하늘에 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실제로 맞아요. 여러분들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보세요. 성령으로 어디서 사나? 이거 다른 세상이네. 바로 알아요. 바로. 인간으로 살아보세요. 거기 탈출 못해요. 성령이 다시 태어나서 영으로 살면 다르네.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살지. 하나님의 영광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면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 하늘에서 살았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육신의 세계가 아니에요. 성령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지. 그 영의 세계라는 뜻이에요. 영의 세계. 그러니까 육신이 살고 죽고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는 영이니까 바로 하나님 영에 살고 있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 영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귀 다 쫓겨나죠. 세상에서 마귀 공중에서 권세 잡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고통받고 사는 거. 인간이니까 인생 살죠. 이 세상에 사니까 다 인생 살잖아요.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아이고 하나 재미도 없어요.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악하고 약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곤대. 이거 인생이에요. 이 세상 인간들 다 이렇게 살아요. 우리 그렇게 안 살죠? 우리는 신이고 영이고 하늘에 사는데 그렇게 살까요? 우린 영생 살지 인생 안 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따고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고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이거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이 하나님 영광 볼 자들 더러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죽고 나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간다. 난 영생을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가서 영생을 산다는 말에 완전히 속았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해. 지금부터 영생 살아야 되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원한 삶. 못 사는 거야. 죽고 나서 들어간다 믿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신문에 속아서 그래. 그거 안 통해요. 왠지 알아요? 성경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에요. 목사님 신문인데 왜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책 읽고 구원받으면 되지. 누가 목사 신문들 말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책 왜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다 버려. 성경을 읽고 거기서 구원받으라 그랬지. 목사 신부들 말 들으라 그랬어요. 왜 목사 신부들 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예. 사도 바울이 세상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서. 어이구, 십자가에서 여러 개 못 박히네. 몸도 못 박혔죠. 그 영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십자가에서. 세상도 십자가 못 박혔어요. 다른 세상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고. 이렇게 되는,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배당 갔더니 바뀌는 게 없어요. 다 인간, 너희는 인간이고, 인간은 몸이잖아요. 반드시 죽죠. 이 세상에 살죠.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인간으로 살면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원수가 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셨다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 물고기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야? 하나님 영이 임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주어서. 그럼 하나님 영이 임하면 세상이 사라지지 떠나가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려요. 그럼 물고기가 어떻게 살아요? 인간이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임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면 성령 주시고 하나님 영 주셨는데 여전히 인간으로 살고 여전히 이 세상에 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도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임하여야 되는데 인간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거.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못 살듯이 인간은 세상을 떠나서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 믿으며 살면 망하게 되는 거. 그 예배당 가면 다 인간이라 그러죠. 그럼 뭐예요? 돈 받고 살해하고 돈 받고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뭐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교회 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누가 만든 거야?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적그리스도예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영전한 생명 얻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전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영전한 생명이 있으면 부활한다. 이 세 가지 말씀하시는 거. 그 영전한 생명이 없으면 큰일 나죠. 그게 명령이거든요. 명령. 인간들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돼? 거부하는 거, 거부하는 거. 그래서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사도 바울이 나 성령님 아버지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됐어. 너도 나처럼 영을 낳는 아버지가 돼야 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등하다 믿으라고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인간들은 다 거부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죄만 씻고 인간으로 살면 되지. 그 영원한 생명 줄 수 있는데 자기도 없는데. 인간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알 수 있나요? 자기 인간들은요. 자기가 생명이 없어 죽은 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목사 신부들이 있어도 절대로 성령에서 영을 주는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성령을 타나서 영을 주는 아버지가 되지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성령이 줘서 다시 태어나게 해. 이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이 하나님 왕국에 살잖아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었어요. 몸은 살아있어도 영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영이 생명이니까. 그리고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주여 주여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행위 없는 믿음이죠. 하나님 뜻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영에서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 밥 먹을 때도 하나님이다 믿으면서 먹어보세요. 너무너무 맛있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다 믿어보세요. 능력과 지혜가 넘치죠. 밤에 잘 때도 하나님이다 믿어보세요. 너무 잠이 잘 오죠. 하나님 됐네요. 이거 다 증명이 되는 거야. 예수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야. 이미 십자가에서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딱 거기서 딱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요, 신이 되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에서 살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 친구들, 자식들 다 구원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 길을 포기하고 인간으로 살면서 불옷에 들어가는 그 길을 택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잘못되고 한심한 일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아버지 일을 하시는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